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주를 위하는 생활입니다. 주를 위하는 생활. 6절부터 쭉 보면 이 주를 위하여 날도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다.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다 그랬는데 오늘 주를 위하는 이 생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쭉 지금 14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11장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 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증거하며 또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생활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뭔가 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생활이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우리가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러한 생활이 또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13장까지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14장인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 다른 생활이 뭔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생활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에는 그의 행동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왜 저 사람은 믿음 없이 저런 말, 저런 행동, 저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볼 때에 또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것, 이 믿음이 연약한 것은
이 상대적으로 이 진리를 많이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그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에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를 볼 때에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해해주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해주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 무시하고 또 비판하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이 서로가 참 믿음이 굳건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다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그 차이를 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겉모습만 봐도 똑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쌍둥이다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는 좀 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 다른데 우리가 외모도 다른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도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에 품어줄 줄 아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줄 아는 그것이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이 교회에 모이는 자들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지요.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 하는 것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더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강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결합되어서 서로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도와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도와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도와가면서.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 먹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날, 이 주일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 모습이 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먹는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먹는 것이 이 진리에 속한 문제였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허락하신 짐승들이 있고 또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잡아서 먹는 것도 이 진리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뭐 쪽발 갈라지지 않았든지 되새김질 안 하든지 비늘이 없든지 또 뭐 지느러미 이런 것이 없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또 이 식물인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음식 문제가 진리에 속한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먹고 먹는 거, 음식이 더 이상 진리에 속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의 음식에 관한 것은 다 의식법에 속하는 그러한 일들인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 시대의 그 의식과 제도와 규례를 다 십자가 상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구약 시대의 그러한 규례와 제도, 의식,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셨기 때문에, 이기시고 없애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이 의식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먹는 거, 음식 문제가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고 안 먹는다고 해서 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다른 성도를 비판한다 라고 한다면, 이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며 나아가는 그 일,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이 음식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죄 또는 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는 이 음식 모든 걸 먹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짐승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전히 채소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먹는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이미 구약시대의 의식법 다 폐지가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안 먹고 있구나 하면서 믿음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보면서 저 사람 성경 어겼다 하면서 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더 이상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다 또는 아니다, 의인이다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지금 연약해서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식물을 먹지 않는다, 특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믿음이 약해서 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행동하는 것이 비록 어리석은 모습으로서 행동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도 받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너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사람을 너가 뭐라고 함부로 비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그 4절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그래서 지금은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언제든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고 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보고 비판하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데도, 그런데도 지금 안 세우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진 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한순간에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건축 이제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 또 하나하나 일어나갈 터인데 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각자가 이 내놓는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주는, 믿음이 연약하고 참 한마디 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왜 저런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워주실 것을 또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줄 것을 품어주면서 또 모든 일들 바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그런 문제고 하지만 반면에 이 날, 주일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겁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 주일인데 주일에 관한 문제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이 성도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날, 요일은 바뀌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요일은 바뀌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그 면에 있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또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진리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요즘에 이 주일 성수 또 특별히 11조 그런 것들 다 이 폐지됐다. 이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성취로서 이 주일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11조 바치는 것도 다 할 필요 없다. 다 폐지됐다 하고 믿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도덕법. 십자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일 성수 계속해서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이고 말씀인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우리가 11조 바치는 생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물질적으로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또 그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는 11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일 문제 결코 변치 않는 이 불변의 사실인 것인데 진리인 것인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각각 5절 하반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전날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 아무 날이나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확정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까 이 음식은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더 이상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먹지 않아야 될 피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또 우리가 피하는 거지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구약시대처럼 의식법으로서 이 음식을 가지고 죄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음식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 또는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을 안 지킨다, 그 죄가 되는 겁니다. 주일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주일을 못 지킨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음식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또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 못 지키고 있다. 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또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준이 이 주를 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날도 주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또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모든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소율이 문답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소율이 문답 제1문 우리 다 보았지요. 1문이 뭐지요? 1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2문이 뭐였지요? 2문 기억하시나요? 2문 2문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2문이 바로 그거였지요. 우리에게 제일 드는 목적이 뭔지 알려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칙이 뭔가? 규범이 뭔가? 그 답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먹는 것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금지되었던 그러한 식물들 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성경대로 먹는 겁니다.
주일에 관한 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됨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성경대로 주일을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13절 이하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니 나도 다른 성도를 위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또한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 하는 것, 덕을 세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이 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 신의 성품 가운데도 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쭉 나가는 것인데 이 덕 나오는 겁니다. 이 덕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알지만, 참 우리의 이렇게 생활을 보면 이 덕을 세우는 부분이 참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준비한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참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또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고, 누가 조금만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바로 나도 불같이 화내고, 이 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잘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여전히 부족해요. 덕을 세우는 그 모습 하나만 볼 때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비판할 사실은 자격도 없는 거지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나도 요거밖에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좀 세우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이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 14장 이 8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나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이 주님의 것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는데 옛날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저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죄로 인하여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죽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나되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살아난 겁니다. 새 것이 되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살아도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주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무사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도 주님의 것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말할 수 없는 복,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인 겁니다. 이 성경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 주시질 않았어요. 성경 여기저기에 조금씩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는 거 그저 맛보기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실 뿐이지 자세하게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양이다, 우리에게 결코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감히 인간의 말로써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다가 기록을 시켜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은 아닌가. 자세히는 모르죠.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또 죽고 나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몸으로는 죄 짓는 생활하고 있다, 그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마음으로는 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으로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하고 있다. 주님의 것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용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그랬으니 이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으니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어야 될 때 죽은 거고 스데반 집사도 죽어야 될 때 죽은 거고 신앙의 선진들이 죽어야 될 때에 주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뭐 꼭 육신적으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좀 죽어져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죽어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이 죽어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내 욕심 좀 죽어져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만 살아있어야지 그 외에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고 또 남을 비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정죄하고 하던 그러한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죽을 때에는 또 주님을 위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화나면 싸우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모습인 겁니다. 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우리가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같이 공부하는데 이 요리문답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란 것이 또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위로가 뭔가? 그에 대한 답이 뭔가? 그 답이 아까 우리 14장 8절의 말씀인 겁니다. 가장 큰 위로가 뭔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자 복이자 위로가 뭔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사실로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를 이 환난 가운데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이 환난 가운데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겠는가?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나를 쓰실 것이니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증거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된 만족을 주세요. 어떻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죠?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 분명히 아까까지는 슬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딱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이 나오게. 분명히 근심밖에는 없었는데 근심거리만 가득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인 것이고 복인 것이고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그래서 형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니 다른 형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11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주의 것이 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혀로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다 직접 고하게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 줄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다른 형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주를 위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를 위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생활, 덕을 좀 세우고 끼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되, 특별히 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과 마음으로서 다른 성도도 위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줄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